프뉴마티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과 관련된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성령과 관련된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잘못된 이해를 지금 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이 반드시 성령과 관련된 일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후반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무엇이나 할 수 없느니라, 주시나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 현상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오는 것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분별의 기준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나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죠. 성령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기적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도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난 주일날에 소그룹 모임 끝나고 이 본당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훈련 이제 1기부터 5기까지 수민이가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자훈련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 중에 하나죠.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우리 삶이 변화가 되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까?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수련회를 하고 나서 여러분의 감정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도 중요하죠. 저도 숨이 잘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예수님이 내 삶에서 더 귀해지는 것,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큰 역사라는 거예요. 눈물 나는 것도 중요하고 가슴이 뜨거운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는 것이 가장 큰 역사죠. 여러분, 예배 후에 찬양이 좋았다, 예배 후에 말씀이 좋았다 보다 예배 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좋아졌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은 반복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볼게요. 여러 가지라는 말이 지금 이 본문에서 4절에서 6절까지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라는 그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4절에 여러 가지나
5절에 여러 가지나 6절에 여러 가지나 몇 번 반복되고 있죠?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반복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그 맨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같고 같으며 같으니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죠?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같고 주님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다양성이 있고 통일성을 의미하고 있죠. 그죠? 근데 바울은 왜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몇 분이라고요? 바로 한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선물의 가치는 나에게 주는 선물을 주는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종이라도 여러분들 BTS가 사인해서 주는 종이랑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알바생이 나에게 전해주는 광고 전단지랑은 그 가치가 너무나 다르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부어지는 그 은사의 근원이 여러 루트라면 그 은사에는 다른 가치와 등급이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주어지는 그 은사의 근원은 여러 루트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사의 가치는 동일하고 모두가 소중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차이를 가치 차이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해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나는 방언을 좀 해, 나는 예언을 좀 해,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 나는 내가 가진 은사가 네가 가진 은사보다 좀 더 우월해 라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름은 가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지난해 언제죠? 25년 12월 달인가 그때 제가 한 우리 교회의 한 부부의 초청을 받아서 연주회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우리 청년부치 제가 우리 현영이 예, 우리 만났거든요. 우리 병화 경제랑 같이 만났었는데 잠시 그렇게 연주회에서 만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연주회를 갔었는데 그때 바울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더라고요. 바이올린도 있고 여러분 첼로도 있고 팀파니도 있고 호른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더라고요. 내는 소리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나 그 중에 바이올린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이올린이니까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환상의 하모니가 깨어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가 영어로 무엇일까요? 은사가 영어로 뭡니까? 기프트죠. 기프트가 뜻이 뭡니까? 선물이죠. 그죠? 여러분의 은사는 자기 개발로 획득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획득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는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은사가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여러분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에
정교한 금속을 가진 브살렐, 금속 기술을 가진 브살렐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염소털로 실을 뽑는 이들의 손길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약에 생각해 볼까요? 모두가 나는 금만 다루고 싶어라고 했다라면 성막이 덮개는 완성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양한 재료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터가 있죠. 근데 루터는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말씀을 탁월하게 선포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루터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죠. 루터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가 있었지만 반면에 그의 동력자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은 루터의 정신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뛰어난 은사가 있었어요. 다른 은사죠.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또한 은사가 좀 다 다르죠, 그죠? 어떤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변증하는데 뛰어난 목사님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신학, 조직 신학을 딱 가지고 변증을 하는데 뛰어난 목사님이 있으나 설교만 하면 좀 졸리는 그런 목사님이 있죠, 그죠? 그러나 어떤 한 목사님은 논리적인 변증은 좀 약합니다. 그런데 설교만 하면 또 엄청난 또 은혜를 또 나누는 그런 목사님이 있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른 두 사람, 아까 전에 루터와 멜라니톤이라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죠? 종교개혁이라는 가업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들 다양하나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인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사는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각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각 사람인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무엇이죠?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의 영 무엇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사를 주십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나에게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 때 은사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마 동계 수련회였던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너무 좀 좁게 생각해요. 뭐 어떤 눈에 드러나는 화려한 능력만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은사의 범위는 훨씬 넓어요. 여러분이 한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양한 은사들이 언급되죠, 그죠? 여러분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도 하나의 은사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고,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특별하게 막 남에게 잘 돕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 리더십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사예요. 눈에 드러나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남을 돕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도 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품는 청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청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잘 섬기는 청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 가족을 잘 환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타내심이 원어가 파네로시스입니다. 파네로시스. 그러니까 이게 파네로시스, 이 뜻이 뭐냐면 공개적인 표현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나타내심이라는 이 단어에는 공개적인 표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공개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좀 나만 알고 끝낼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교회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 관심은 뭐였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은사가 있어, 내가 이 정도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는 나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는 나 중심적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성장과 나의 행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세임을 얻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회복되는 것에만 우리는 목적을 두고 예배 가운데 올 때가 많습니다. 내 옆에 지체가 어떤 관심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이 있는지는 사실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죠. 나의 위로, 나의 회복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토스에서 이 쿠폰이 날라왔더라고요. 뭐 몇천 원짜리 쿠폰이 날라와서 그 쿠폰으로 토스 구매하는 곳에서 보조 배터리를 구매했습니다. 한 4,900원짜리 보조 배터리 싼 거를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이 최신 스마트폰도 최신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6월에 약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최신 스마트폰으로 이제 바꿀 예정이거든요. 여러분이 한 6, 7년 썼어요. 이 갤럭시 S20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반대로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보조 배터리, 그 4,900원짜리 보조 배터리도, 여러분들 보조 배터리는 무엇을 합니까? 다른 기기를 살려요. 죽어가는 이 스마트폰을 살리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너는 내가 준 은사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은사의 가치는 얼마나 내가 화려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내 옆에 사람을 살리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참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많은 것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의 때에 그런 고민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고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옆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이 메마른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처한 초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로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얼마나 더 많은 복지가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가에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기업에 들어가는가, 얼마나 더 많은 복지가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 관심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반드시 사용될 때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는 더욱 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들 이 감람나무 청년부를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 감람나무 공동체를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십니까? 내 몸같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조금 아멘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갈까를 고민해야 돼요. 청년일 때에 나의 진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령이 말하는 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알아요? 찬양팀만 임원팀만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한 공동체예요. 저는 그 공동체를 경험했거든요. 청년일 때에 청년부에서 이렇게 임원만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룹만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각자 임원도 있지만 임원을 중심으로 각 팀이 이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행사가 있으면 임원만 일하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팀들이 함께 움직여서 함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동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활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청년부에 나오는 모든 청년들에게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청지기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명이 있다라는 그 청지기 의식이 있었고 여러분 주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사명을 받은 자라는 청지기 의식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그 맛이 있죠.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
저는 아직도 그런 청년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임원들만 일하다가 지쳐서 다음 연도에는 다시는 임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힘을 모아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를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에 다양한 은사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나 아멘. 여러분, 다양한 은사들이 언급되면서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의 뜻대로 원어가 블레타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의도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선택,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 인간의 공로나 계급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은사는 내가 진열 때 마트에 가서 진열 때 어떤 거 고를까 고민하다가 내가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청년들이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옆 사람과 똑같은 복사본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걸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존재감도 별로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잡힌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실수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은사 없이도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은혜의 선물,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넣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은사가 얼마나 특별한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은사가 예수님을 얼마나 드러내는가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은사로 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너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비교를 멈추시고 열등감을 내려놓고 자랑도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누구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그것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순종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그 우상이 많고 음란한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을 주셨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유를 잘 모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뛰어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메마르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내 옆에 있는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가 머리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은사를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사를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예수 한 분만 드러내는데 사용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은 특별한 몇 사람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또 아니고 찬양팀만 또 아니고 임원만 또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나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지 않으셨어요. 은사 없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섬기고 환대하는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고 사람을 품는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청년의 때에 나만을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은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은사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인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와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회복되어야지, 내가 위로받아야지 라고는 생각만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구를 위로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받은 은사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만 수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 몇 사람만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몇 사람만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지친 한 영혼을 살리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은사를 사용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은사를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무너져가는 그 열방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나의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의 청년들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